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평안들 하셨나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오늘도 이렇게 또 1, 2, 3부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아주 이 집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내 집 갖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반 관심이 없어요. 평생 그냥 세를 내고 살고 이런 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 집 갖는 게 소원이지요. 그래서 이 집 문제가 어떤 문제보다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큰 이슈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 집 문제 때문에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의 각자의 집에서 평안히 주무셨나요? 예. 우리 집이 있기에 그래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지요. 그 집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고요. 또 쉼을 그 집에서 얻기도 하지요. 이 소중한 이 집을 지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지어서는 안 되죠. 뭐 집을 짓는다거나 건물을 지을 때 요즘에는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해서 짓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도 이제는 예술성을 따져서 아주 멋지게 그렇게 지으려고 하고요. 우리 구세군 백준현 빌딩도 예술성을 갖춰서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그 판단은 뭐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건물의 활용성도 중요하지요. 건물을 짓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잘 초점을 맞춰서 내가 건물을 짓는데 이거 꼭 내 건물로 내가 멋지게 사용할 거냐 하면은 좀 더 멋지게 지을 수도 있고 이 건물을 짓을 때 임대를 주고 세를 얻고 그 수익을 얻을 것이냐 생각하면은 거기에 합리적으로 지어야 되고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데 예술성을 가미하다 보면은 쓸모없는 공간이 생겨서 뭐 임대도 잘 안 나가고 수익도 잘 안 생기고 예. 그다음에 건물의 경제성도 중요하죠. 쓸데없는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봐야 경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가장 적당하게 효율을 따져가면서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그 안전성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지구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지진이 일어나지요. 그때마다 집과 빌딩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지진에서는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 환태평양 지구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구판이 충돌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환태평양 지구대가 일본 열도를 해서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몇 년 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오염을 겪었고요. 지금도 미진이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독일이나 미국에서는요 100년 동안 지어왔는데도 계속 짓고 있는 건물과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죠. 100년을 지어왔어요. 근데 아직도 지어가고 있는 교회와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오랫동안 세계에 남을 만한 든든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제가 서두에 집 짓는 이야기를 하냐?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짧게 금방 잘 믿을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공부도 금방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을 치렀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 아이가 치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내내 공부 한자 안 하고 뺑뺑거리고 돌아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그러다가 한 고3 돼서 한 5월달 6월달 돼서 아이고 나 참 시험 봐야지 그때부터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까? 금방 쉽게 성적 올릴 방법 없다는 거지.
돈도 금방 쉽게 잘 버는 것 아닙니다. 혹시 금방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회가 있다면 그거 잘못된 사회예요. 모두가 하나 둘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그렇게 돈도 그렇게 벌어야 그것도 든든한 것이고요. 기업도 한 발 한 발 밟고 올라가야 든든한 기업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건물도 그렇게 해야 든든하게 지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당대의 기초를 잘 닦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닦은 기초 위에 그 아들 이삭이 집을 짓고요. 또 그 아들 야곱 때에 번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바로 몇 대를 걸쳐서 기초를 든든하게 쌓고 그 말씀의 집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은 12월 첫 주 우리가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전 세계가 오늘 다 성서 주일로 우리 구세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구세군이 전 세계 기독교가 오늘을 성서 주일로 지킵니다. 왜 성서 주일로 지키냐? 말씀이 귀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드려준 헌금으로 성경을 각 나라 각 족속의 방언으로 번역을 하고 그 성서를 보급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성서헌금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서헌금 한다고 광고를 안 했어요. 첫 주일 감성금 우리가 늘 하고 또 다음 주에 자손남의 특별 헌금도 하는데 여러분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광고 안 하고 그냥 봉투만 몇 개 내놨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시는 분들만 하실 겁니다만은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저런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 나를 낳은 어머니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모세를 따라갈 만한 인물이 자기가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수많은 전쟁을 어떻게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어요. 과연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백성이 정크 많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에만 굳게 서면 너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오직 말씀대로만 행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좋으냐 이것이 나쁘냐 이것을 따지지 아니하고요, 이것이 말씀에 맞느냐, 이게 말씀에 합당한 삶이냐, 이것을 따지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다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아, 이 말씀 전부 66권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이고요,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가운데에 바로 구원의 길이 있고 신령한 길이 있고 거룩한 삶과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해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림에도 지장이 있고 기도드리는 것도 지장이 있고, 이런 고민 속에 어느 한 분이 내가 이렇게 시간 보내느니 말씀에 한번 빠져보자 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손수 필사를 하셨어요. 전권을 다 필사하시고 그것을 저에게 갖고 왔어요. 그것을 받아 보고서 그 쓴 글씨를 이렇게 펼쳐보면서, 아, 이분이 이 말씀을 한자 한자 쓰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깊게 만났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온갖 종류의 책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인간의 지식이요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에게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사람의 말을 연구하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했고 이 말씀만 선포하며 2000년을 지내왔습니다. 혹시 이 말씀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었더라면 기독교는 이미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거짓이 없기에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왔고요, 많은 사람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나라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찾는 온갖 보화가 다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날까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니, 말씀을 읽는 자만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깨닫고요. 말씀을 읽는 자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모든 사인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능력이 있지 않냐고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조지 워싱턴이 고백합니다. 성경 없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식인종 변화시킨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반대했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변화시킨 것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차고 넘쳐나지요. 송이꿀 송이보다 달달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처음 전달될 때는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 않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입에는 쓰나 속에는 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에 처음부터 다 달게 느껴지지 않지요. 왜? 그 속에 책망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무겁습니다.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막 뿔이 내게 떨어진 것 같지. 그 속에서 즐거움이 넘쳐나고요. 여러분, 먹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먹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는 입에 달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입에는 꿀같이 달게 느껴지지만은 그것은 없어질 거지요. 이 세상 것들 잠깐은 참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좋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듣고 지키고 난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복이 내게 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굉장한 것 같지만은요, 그 재산 다 날아갑니다. 인기 한순간에 물거품 다 날아갑니다. 영광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삶은 다 날아가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어떠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식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겁니다. 그 행사가 어떻다고요? 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삶의 길이 어디 있나요? 말씀 떠나서 우리의 살 길이 있을까요? 아니요. 말씀 없는 길은 답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굳게 서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말씀 위에 굳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절 가사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떤 광경인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고 걷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제가 전문가 어부인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순종하여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자기도 보면은요, 500도에 구운 도자기가 있고요, 1600도에 구운 도자기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7번 단련한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금과 같이 용광로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말씀에 잘 구워지면은 천년만년 빛나는 도자기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빛날 줄로 확신합니다. 롯의 사위처럼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사울왕처럼 말씀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삶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영광루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에 푹 잠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대장간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장간 광경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육촌 형님이 대장간을 해서 지금도 안성에서 연로하신 분이라 대장간을 아직도 하고 계신데, 거기 가서 대장간에서 일하는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연장을 만들 때에 많이 두들깁니다. 시뻘건 불 속에 들어나간다. 두들기고 또 찬물에 식혔다. 다시 시뻘건 불 속에 들어가서 또 두들기고 그렇게 두들겨서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요, 주의 훈계와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두들기십니다. 말씀에 계속 두들겨서 나오는 사람은요,
대장간에서 계속 두들겨서 최고의 연장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두들겨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하나 물려받은 것이 있으니 낡은 성경책 한 권.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 말씀으로 계속 자신을 두들겨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화를 찾으시나요? 여러분, 말씀에서 보화를 찾으면요, 안 나오는 보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건져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요한 2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100가지 잘 되는 것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에 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돈 버는 거 좋지요, 건강하게 사는 거 좋지요, 기쁘지요, 좋은 대학 딱 붙고 좋은 직장 다니고 출세하고 다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오늘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넘어뜨려도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사단 마귀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귀가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운지 아시잖아요.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가 넘어지면은요, 다른 것 다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무너지면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풍해도요, 말씀을 벗어난 풍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말씀을 떠난 성공이 있을 수가 없고요, 잠시 잠깐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말씀 없는 성공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왜?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모래 위에 세운 것이거든요. 조금은 화려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모래 위에 세웠으니, 말씀에 세우지 않았으니 와르르 무너질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떠나 성공한 사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성공한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에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인격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유의 날선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것만 가지면은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은혜를 감사하게 여길 줄 아시고요, 말씀 속에서 응답 받으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평안이 옵니다.
성경을 필사한 그 순간 아마 그분은 모든 근심이 사라졌을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바람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잔잔해졌고요.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듯이 말씀을 들으면 죽은 뼈 같은 우리의 인생도,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도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죄악에 묶여 쓸모없는 인생도 말씀을 들으면 다시 소송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말씀 듣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을 넘어뜨려가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위협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만은, 오늘도 말씀 듣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위에 내 생애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굳게 세우게 하셔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